이 계명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 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시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더불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새 계명, 즉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이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보존하였고 당신을 보존하였고 예수님은 그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품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가페, 즉 새 계명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고 아버지의 생명은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본래 계명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에 준 모세의 율법, 즉 옛 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옛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재물을 다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가페가 나오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 육신의 생명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 즉 첫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패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을 박아서 제거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새 계명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 즉 아버지의 생명, 즉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직 새 계명으로만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아멘. 이게 바로 새 계명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어느 청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목사님, 새 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성경 상담, 신앙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새 계명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유심히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그 상담을 들었던 겁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는 꼭 라디오 방송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답변을 해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 우리가 도무지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고, 도무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 도무지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레몬과 같이 사랑했다라면 내가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이 저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의 의미조차 몰라버리기 때문에 새 계명을 무엇으로 해석을 해서 상담을 해주었습니까? 육신의 생명, 아가페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생명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계명, 즉 지킬 수 없는 사랑을 했다가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했다면 내가 새 계명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새 계명을 가져야 돼요.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때만이 우리가 새 계명을 통하여 이웃을 레몬과 같이, 아내를 레몬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법,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 우리 동시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저 의미를 정의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정의가 좀 부족하다면 오늘 확실하게 정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저게 바로 새 계명입니다. 이제 새 계명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만 저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제 누구를 보내주시냐 하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너희. 아멘. 18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계속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아가페,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참고 곳간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재물이 떨어지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주신다? 모든 사람들에게 으뜸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새 계명인데, 이 새 계명을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는 도무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즉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만이 저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어디에로? 진리 안으로, 성경 안으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이끌림을 받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누구를 보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버렸어요. 살을 찢어버렸습니다. 피를 흘려버렸습니다. 그 고통받고 피 흘리는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육신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이 제거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새 계명이 지켜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가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가페가 나타나기 때문에, 생수가 흘러 넘쳐버리기 때문에 그 생수로 말미암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래서 14장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날이 바로 무슨 날?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는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버려요. 알아버리니까 이제 21절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제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무엇을 받는다고요? 사랑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남편 사랑만 받아도 얼마나 좋아요. 남편 사랑만 받아도 정말로 좋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니까 악한 자가 나에게 덤빈다고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저 계명을 자동으로 지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는 모세율법, 즉 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이때까지만 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무엇을 받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무엇을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새 계명은 자동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동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내가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새 계명을 지켜야만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서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돼요. 계속해서 37절 3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왜 안 되는 겁니까? 너가 정말로 육신에 속한 사람, 너가 정말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진리 안으로,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성경 안에서 누구를 보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보게.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쪼개버렸는가? 이것을 보게 된단 말이야. 아가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순간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제거해버리고 그 속에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새 계명을 지켜요. 새 계명을 지켜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이라도 버릴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바로 죽을 수가 없어서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로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가페를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거꾸로 죽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못을 박아 순교를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옛 계명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요한일서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 보세요. 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계명도 동시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십계명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왜 십계명이 지켜지지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약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증거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십계명이 지켜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구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구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 5절 보겠습니다. 5절은 이제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6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우리 같이 하겠어요.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계명으로 살기 때문에, 새 계명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해 버렸어요? 3번씩이나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었어요.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버리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지킬 수가 있다고요? 새 계명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누구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이 계명이니 이 의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죠? 그러니까 저 모세의 율법, 즉 십계명, 의 계명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새 계명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상태, 새 계명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상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거해 버리니까 이제 새 계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으로 지켜져 버려요.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이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이 계명도 동시에 지켜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잘 기억하세요. 저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근데 저 계명을 언제 지켜진다고요? 저 계명의 새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계명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이 되면은, 그날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아버지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새 계명이 확실히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할렐루야.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어요. 22절부터 다시 보겠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는가 보시죠.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 우리가 아무리 새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켜지지가 아니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이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기록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지? 왜 피를 흘려주셨지?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순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연습, 진리 안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과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고상한 말로 한다면 우리의 철학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론으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진리 안으로, 이 성경 안으로 이끌려 주셔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를 통하여서 본다고 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날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렸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해 주는 겁니다. 처절하게 막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은 거기서 통회하지 아니할 사람이었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사람이었고, 거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왜 나에게 정말로 피 흘리시기까지 아버지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 방법,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침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무지 새 언약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새 계명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누구를 통하여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학습을 받았습니까? 어머니를 통하여서 학습을 받았어요. 그죠?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조금 자라니까 뒤집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뒤집기를 해요. 뒤집기를 하니까 좋아가지고 와, 우리 아들 뒤집기 했다고. 조금 있으니까 네 발로 막 기어다녀요. 와, 우리 딸 말이야 기어다닌다고. 그러면서 또 아버지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이하고 같이 막 이렇게 이제 막 네 발로 막 기어다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들이 말이야, 이제 뒤집기 하다가 네 발로 기어다니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야, 누구야 하면서 말이야, 아버지처럼 이렇게 한번 걸어 다녀봐. 아빠 한번.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는 아버지를 보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걸어가는구나 하면서 학습을 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처럼 이제 걸어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엄마처럼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지금까지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받았던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연습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연습이에요. 근데 저 연습을 누가 시켜주냐 하면 진리의 성령이 시켜줘요. 그래서 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령의 법이다, 그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표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해가 된 사람만 아멘.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그죠? 생명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말이야, 두 발로 걸어가는 그 연습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걸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말이에요, 네 발로 기어다가 이제 아빠처럼 걸어가는 거야. 띵띵 걸어가래요. 걸어가면서 아빠를 쳐다보면서, 야, 내가 말이야 아빠처럼 걸어가는 거야 하면서 누려요.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는 저 연습이 바로 무슨 연습? 경건의 연습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것은 시작. 아멘. 저게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을 받게 해서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누려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누려요.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법. 그래서 그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법.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고,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살지 아니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진리로 살지 아니하면 뭐가 들려오지 아니한다고요? 그렇죠.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보겠어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계속해서 보겠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법으로. 두 번째는 무엇으로? 진리의 법으로. 그러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어버리면 이 진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법이라는 말은 좀 딱딱하니까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즉 진리의 법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연습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14장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이제 26절 우리 같이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저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준다는 것은 이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결론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24절. 이제 우리 옛날 개역 한글 성경,
개역 개정 말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계명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계명이나 하나님의 저 계명이 세 계명인데 세 계명이나 예수의 이름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란 말이에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어디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도 하나고 예수의 이름도 하나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의 이름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은 하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저 새 계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경건의 연습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를 해요. 이 진리의 성령께서 이 성경, 이 진리에 기록된 진리 안으로 인도를 해서 누구의 생명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보게 해요. 아버지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아가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진리로.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기록된 진리로 인도. 기록된 진리가 성경 아닙니까? 그 진리의 성령이 기록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를 하게 해서 그 진리 안에서 누구의 말씀을 듣게 해요? 누구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하나가 돼버려요? 예수의 이름에서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24절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성령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우리 같이 해요. 그가 우리 안에, 시작.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저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새 계명.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꿈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약 한 30초를 통화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딱 30초를 통해서 말씀을 정리할 때 여러분 확 이해를 해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을 받은 사람이 있고 새 계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동일하게 새 계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육신의 생명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새 계명을 자동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살았습니까? 살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와 똑같이 산다고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최후가 됐어요. 이제 죽는 날이 됐어요.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렸어요.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결론적인 것, 우리가 이렇게 사는 방법은 경건의 연습인데, 이 경건의 연습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연습인데,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방법. 생명을 무엇으로 누린다고요? 진리의 성령으로 누리는 방법.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진리의 법이 기록이 되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진리의 법을 이렇게 기록해버리면 자동적으로 누구의 말씀을 듣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먹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만 듣고 무엇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고? 이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고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 계명을 자동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꿈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계명이 지켜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꿈민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새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천대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